마음이 외롭고 괴로울 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동으로 불리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분인 김민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회고록 gone 사라졌다는 뜻의 회고록을 냈습니다. 이분은 6살 때 아버지를 따라 영국으로 이민을 갔고 7살 때 최연소 그 유명한 음악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살 때는 국제음악 콩쿠르에 우승하게 됐습니다. 11살 때. 그리고 13살 때는 베를린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할 정도였고 15살 때는 영국 황실이 세운 그러한 왕립음악학회의 최연소 장학생이 되게 됐습니다. 탁월하죠. 이미 11살 때 우승을 하고 협연을 13살에 하고 그리고 15살에 왕립음악학원에 최연소 장학생을 받았으면 세계가 그녀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1살 때 전 세계적으로 499개밖에 없다고 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인가요? 그 바이올린을 사니까 그의 재능에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녀는 정말 성공적이고 아주 미래가 유명한, 전도가 유명한 그런 성공이 보장된 그런 음악 학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살 때 어느 날 그가 샌드위치 집에 들어가서 샌드위치를 먹다가 그는 그 세계에서 499개밖에 없는 그 귀한 21억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바이올린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평상시 보통 때는 그 악기를, 물론 그거 사기 전에 옛날 악기도 늘 손목에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손목에 메고 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손목에 메고 가려고 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내가 맡아줄게, 걱정하지 마.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도 너 나 못 믿냐? 우리 사이가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아마 옥신각신 했나 보죠. 그래서 그래 한번 친구를 믿어보자 하고 첼리스트한테 옆에 딱 놓고 그 샌드위치 몇천 원짜리를 먹고 사러 갔다 온 순간 깜짝같이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누구 말대로 정말 몇천 원짜리 샌드위치 하나 먹으려고 하다가 21억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499개밖에 없는 그걸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한 정말 참담한 마음일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김민진 씨는 거식증에 걸리게 됩니다. 거식증,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리고 충격에 빠지게 되고 연주를 못할 정도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연주를 못하고 포기하고 연주 계획이 줄줄이 취소되고 녹음이 줄줄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나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3년 지난 다음에 그걸 찾았대요. 근데 찾았는데 이미 그 바이올린은 보험회사로 넘어가게 됐고 그녀는 찾아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7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최연소 입학생, 최연소 장학생, 13살 때는 베를린하고 협연할 정도로 이 엄청난 여인이 38살 때 회고록 gone 사라졌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사라지는 순간 내 꿈도 사라지고 내 희망도 사라지고 내 20대 30대 꽃다운 청춘 최절정기도 사라졌다. 그 회고록의 내용 gone 사라졌다라는 것은 그의 여인의 일생을 잘 편한 것 같습니다. 다 사라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습니까? 그렇게 소중하고 애지중지했던 그 보화와 같은 보물과 같은 것이 사라지는, 살 소망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고 미래도 사라지고 그런 경험, 혹시 그런 여러분들 체험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곱일 것입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독차지한 다음에 결국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란으로 도망을 가지요. 하란에 가보니까 야곱이 첫 보자마자 눈에 반한 여인이 라헬이라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사랑에 빠졌는지 이 여인 하나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도합, 나중에는 또 그 외삼촌 속여갖고 또 한 번에
그 7년을 더 일해야 되는 일 때문에 라헬 한 명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는데 성경은 14년을 하루처럼 일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야곱이 사랑했는지 한 여인을 향해 14년을 일할 정도로, 그걸 하루처럼 여길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라헬이 애 낳다,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요. She's gone, 사라진 겁니다. 그 사랑했던 14년을 하루처럼 일했던 그 일하게 만들었던 그 사랑하는 여인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상실감이 왔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잃어버린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에 대한 보상 심리라고 해야 될지요, 아니면 그 여인을 추억하는 마음이라고 할지요, 라헬의 소생인 요셉을 그렇게 끼고 돌았던 것이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와 함께 있고 그와 함께 있음으로 라헬의 상실감을 채우고 그 황량한 삶을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 사라진 것입니다. 정말 욥기의 내용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걱정하던 것이 내게 다가왔다라는 고백처럼 아마 이 야곱도 평상시 그럴 거예요. 라헬도 사라졌는데 라헬의 아들 이 요셉마저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막연하게 두려워하던 것이 실제로 임하게 됐고 막연하게 걱정하던 것이 이 야곱에게 실제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형들이 야곱이 입었던 채색 옷에 피 묻은 걸 가지고 와서는 이거 이 요셉의 옷 아닙니까? 척 보자마자 보니까 이게 요셉의 옷인 걸 발견하겠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야곱이 우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래도록 통곡했다. 이게 몇 시간 며칠 그걸 뛰어넘을 겁니다. 오래도록 통곡을 했다. 정말 행복이 사라진 것이고 그의 미래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가 자식 잃은 부모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제일 큰 그러한 슬픔 중에 하나는 자식 잃어버린 슬픔이 아닐까. 하늘 아래 자식 잃어버리는 슬픔을 가진 부모를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 499개 하나 잃어버린 것도 20년 이상을 헤매게 만드는데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잃어버린 이 상실감과 슬픔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슬퍼하며 스올 음부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요셉처럼 죽고 싶다. 나도 요셉이 죽은 것처럼 따라 죽고 싶다. 그러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누가 위로하는 걸 자체를 거절을 하는 거예요. 위로하지 말아라.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내버려 달라라고 하면서 내 아들을 따라 나도 스올로 내려가고 싶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픔 중에 아픔, 통곡 중에 통곡, 절규 중에 절규는 사랑하는 것이 사라질 때, 정말 내 생명과 같은 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통곡하게 되고 정말 스올로 음부로 내려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게 슬픔뿐이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게 슬픔뿐이니 밤에도 쉬지 못한다. 전도서 2장. 여러분, 이게 누가 얘기한 겁니까? 솔로몬, 왕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로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솔로몬조차도 말하기를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게 슬픔뿐이니 밤에도 쉼을 얻지 못한다. 전에 어머니 아버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세에서 가장 좋은 건 마음 편한 게 최고다. 뭐 부자로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도 마음 편한 게 최고다라는 그 말이 요즘은 정말 그렇구나. 여간 채소를 먹으며 움막집에서 편하게 사는 게 살진 송아지를 먹고 한우를 먹고 저 으리으리한 타워팰리스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를 안 하시지만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움막집에서 사는 것이 삐깜뻔쩍한 집에서 의리하게 고민하면서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감리교 선교국에 있는 선교국 총무 목사님 얘기를 했지요. 폐혈증에 걸려서 갑자기 소천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간장게장을 먹다가
간장게장을 먹고 속이 불편해서 입원했는데 결국 그것이 폐혈증이 돼서 그렇게 해서 급작스레 소천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간장게장을 먹은 목사님, 이 목사님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같이 먹었죠. 근데 왜 유독 이 목사님은 불편하고 그것이 폐혈증으로 변했을까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간장게장을 먹기 바로 전날에 감리교 본부에서 엄청난 감리교 본부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아주 큰 격렬한 논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이 목사님 이것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큰 스트레스에 눌린 상태에서 이 마음의 면역체계가 다 건강 면역체계가 사라진 다음에 그 간장게장이 그게 원청하고 결국 폐혈증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한 목사 스트레스 받지 말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에는 하루에도 12가지 수백 가지의 온갖 질병과 균과 암덩어리들이 우리 몸에 상성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겨요? 면역체계가 있으니까. 면역체계가 있으니까 어떤 병균도 어떤 균도 물리치는 것이죠. 근데 면역체계가 무너지는 순간 병이 들어오고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삶의 질병과 고난과 염려의 균들이 많습니까? 근데 마음이 거기에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체력보다도 지력보다도 재물의 재력보다도 심력, 담력, 마음의 평안이 난 여러분 가운데 더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옴이라 라고 합니다.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력에서요? 체력에서요? 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심력, 담력,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일주일 살면서 마음이 번뇌하고 괴롭고 죽을 지경이다 하는 분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삼손에 대해서 4번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삼손이 누구죠? 맨손으로 사자를 입을 찢어 죽인 괴력입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 할 만큼 그는 아주 힘이 센 사람입니다. 성 문짝을 뗄 정도로 그의 힘은 역발산의 천하장사였습니다. 그렇게 힘으로 당하면은 삼손은 그 어떤 외적인 힘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도 사울은 그를 눕힐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릴라라는 한 여인이 삼손의 마음을 괴롭게 하니까 삼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는 전혀 이 역발산의 삼손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다 이겼죠. 근데 여인이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니까 심히 죽을 지경이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환경과 상황 이전에 먼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보면 그래요. 가데스 바네아를 보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지만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는 저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다, 돌아가자. 이 얘기 앞에 이스라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간담이 녹았다. 성경에 보니까 간담이 녹았다. 그리고 밤새 울어요. 여러분, 집에서 한 명만 울어도 잠 못 잡니다. 근데 200만 명이 밤새 울어요. 마음이 녹아내려가고 밤새 울어요.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에 나서서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간담이 녹아내린 이들한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의 보고가 얼마나 유치할까, 얼마나 초라할까. 아유, 저 순진한 녀석들, 세상 물정도 모르고 기도한다고 되냐, 하나님 믿는다고 되냐, 아이고 저 순진에 빠진 녀석들, 믿음만 좋지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구만, 이라고 얼마나 조소를 당했습니까? 저는 가데스 바네아를 볼 때마다 아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정말 저들이 강한 것입니까? 정말 저들의 성이 견고한 것입니까? 정말 저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맞아요. 그럼 반대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너무 약해 빠지니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너무 물러 터지니까 그들이 더 강하게 보인 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 현실은 냉혹하고
냉엄한 현실 속에서 간담을 녹아내리는 현실, 절망케 하고 다 내려놓게 하고 싶은 나는 메뚜기다라고 나를 돌아서게 만드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마음, 녹아내리는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똑같은 걸 보고 한쪽은 마음이 녹아내려서 징징거리고 밤새 울어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밤새 울어요. 그러고 엉엉 울고는 끝났어. 그건 우리의 희망은 끝났어. 가나안도 끝났어. 미래도 끝났어. 떠나자, 돌아가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유독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 녹아내리질 않죠?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쪽에 여러분 속해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만날 때마다 간담이 녹아내려갖고 야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의 미래는 없어, 다 사라졌어 라고 하고 엉엉 울고 그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어떻게 했길래 그의 마음이 담대할까요? 어떻게 그 심력이 담대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괴롭고 피곤하고 지치고 외롭고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마음이 심히 괴롭고 죽을 지경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떠나고 희망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기도로 지킬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지켜요. 오늘 우리 주님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보배로운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이 땅에 육신을 오르셔서 우리의 육신과 같이 되시고 육신처럼 우리 예수님은 심한 고난과 질곡과 핍박을 당하셨어요. 이처럼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게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우리 3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고민하였다가 아니라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우리 예수님이 저 위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는 속세를 떠났고 모든 걸 다 초월했다라고 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초월한 눈을 게스름치고 아주 평상심을 가지고는 야 너희들 이거밖에 못하냐라고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인간처럼 되시고 인간처럼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똑같은 고민을 당하신 다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 앞에서 저는 매우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조차도 육신에 계실 때 이런 고민 앞에서 죽을 지경이 됐구나. 나만 이러는 줄 알았더니 주님조차도 이러는구나. 시험이 올 때는 나만 죽을 지경인 줄 알았더니 주님조차도 이럴 수 있구나. 내가 약하게 빠지고 나만 믿음이 없는 건가, 나만 이렇게 부족한가, 때로는 그렇게 한탄할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조차도 이런 고난 앞에서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됐다라는 이 말씀 앞에 이게 인간으로서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게 슬픔뿐이요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구나라는 말은 인간으로서는 누구나가 당하는 공통의 경험이다라는 걸 볼 때 대단한 위로를 얻습니다.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이요, 마음이 외롭고 괴로워 죽을 지경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힘들고 괴로워서 살 소망이 없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한 문제가 목에 탁 걸려갖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괴롭게 하는 것처럼 어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어떤 그 목을 막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탁 명치에 얹혀갖고는 그것이 하루 종일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누르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얹어서 하루 종일 답답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저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불러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주님 나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그럴 때 하신 게 기도였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돈을 지키려고 하면서 애를 쓰고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마음은 내버려 두지요? 누가 와서 내 돈을 훔쳐가려고 할 때 그걸 막으려고 하면서 어떤 질병이나 기분만 이상해도 병원 가서 내 몸을 지키려고 하면서 염려가 와서 내 몸을 강탈하려고 할 때 왜 여러분은 염려에 여러분 몸을 다 내버려 두고 가만히 계시죠?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와 고난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염려가 오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해서 영혼을 질식을 시킵니다. 지난주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우리 앞에서 그러고 야! 막 부르더니 그 아이 3살 정도 된 아이를 들고는 막 뛰어요. 이유는 밥 먹다가 아이가 목에 식도에 음식이 걸려갖고 갑자기 경직이더니 그러더니 얼굴이 하얘지더니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부모가 이 아이를 들고 뛰기 시작했어요. 식도가 막혀갖고.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게 그거예요. 애들이 뭐 먹다가 특별히 막내 준이가 뭐 먹다가 식도에 음식이 들어가고 칵칵 대고 뭐 시금치 같은 게 식도로 들어가고 킥킥 대면 아주 저는 하늘이 노래져요. 다리 힘 빠지고. 그럴 때 아내가 이 아이를 엎어놓고는 딱 치면은 킥거리고 끄집어내면은 그때 숨 쉬어요. 나는 그게 제일, 그래서 제가 아내 없을 때 아이들하고 밥 먹을 때 어떨 땐 두려워해. 그거 걸리면 어떡하나. 밭의 비유를 보면 길가와 돌짝파, 그 다음 3번째 가시밭이죠. 가시밭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유혹으로 말씀이 그를 막았다, 이렇게 나와요. 세상의 염려와 유혹 때문에 말씀을 막았다, 말씀이 막혔다, 이렇게 나와요. 막았다, 막혔다라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초크가 뭐죠? 유도 기술에 보면은 목을 누르는 거 있죠. 손으로 목을 누르는 거. 이게 목을 누르다, 목을 조르다, 숨 막히게 하다. 이게 초크입니다. 말씀이 막혔다라는 말은 염려와 근심이 오면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영적인 기도를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죽고 영혼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근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염려와 근심이 오는 순간 말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 사이의 그 영적인 기도, 그걸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도록. 기도해봤자 다 포기하고 싶게 만들어버리는, 기도를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기도를, 막힌 기도를 뚫을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왜 우리가 괴로울 때 기도하죠? 외롭고 왜 괴로울 때 기도하죠? 살 소망이 없을 때 왜 기도하죠?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요. 목사님 기도할 힘이 생겨야지,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죠. 그러니까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생긴다, 힘이 생긴다니까요. 영적인 기도를 꽉 막고 있는 이 염려가 기도할 때 뚫려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0대 영어를 배우러 필리핀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갔을 때 제 경험은 제 인생에서 어떤 큰 혁명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난 때였습니다. 마치 야곱이 하란을 향해 떠난 것처럼, 중간에 돌베개를 베고 잔 것처럼, 필리핀에서의 저의 인생은 정말 마음이 외롭고 괴로운 돌을 베고 자는 듯한 시기였습니다. 환경은, 날씨는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시렸습니다. 과거는 회한으로 가득했고 미래는 어두웠으며 현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시비거리고 모든 게 다 원망거리였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습니다. 한숨이 일상이었고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외롭고 괴롭습니다.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밤에 어느 날 꾸무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을 삥 둘러서 로마 군병과 같은 천사들이, 머리에는 투구를 썼는데 그 투구에는 술이 붉은색 투구이고 그리고 망토는 붉은 망토. 저는 그 꿈을 꾸고 나서 꿈이 청천연색이라는 것을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로마 군인과 같은 천사들이 제 집을 가득 둘러쌌고 지붕을 가득 둘러싸면서 제 가정을, 저를 지키는 것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라는 오늘 읽은 교동문처럼 여호와의 사자와 천사가 제가 살고 있는 집과 사방팔방을 둘러 진치는 걸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꿈은 단 한 번의 꿈이었고 단 한 번만 꿨지만 이 꿈과 같은 역사는 지금도 제가 삶의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날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외롭고 괴로울 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면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을 저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갈 때는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은 무겁고 손은 빈손이지만 기도하고 일어설 때는 제 손에는 주의 능력의 지팡이가 달려있고 제 빈 마음에는 주의 은혜가 담겨있는 걸 저는 날마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믿음 생활할래요? 의지력으로 돼요? 그게? 의지력으로 됩니까? 여러분의 의지력이 돼요? 체력으로 돼요? 지력으로 돼요? 그러나 기도하러 절까지 나 혼자인 것 같고 홀로 있는 것 같고 마음은 빈 마음이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기도하고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뭐 하나 집어줘.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러 올 때는 빈 마음이고 빈손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일어나면은 상 주신단 말이죠. 내 마음에,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주신단 말이죠. 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담아 주신단 말이죠. 이건 기도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기도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뭐 압니까? 모르죠. 이런 은혜가 난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를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하나의 만나로 사는 거예요. 만나로. 제가 날마다 주일마다 기도하는 광야가 어떤 인생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뭘로 살래요?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만나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만나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단하고 괴로운 인생길 뭘로 살아요? 기도할 때마다 내려주시는 영적인 만나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버틸 힘이 생기고 이길 힘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거의 죽었다고 보면 돼. 빈사 상태. 영적으로 다 초킹 당해갖고 거의 빈사 상태야. 기도를 더 못하지.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있게 되는데 없는 자는 더 없게 되는 게 참 많은 말이에요. 뭐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지. 그러니까 맨날 목 졸려 다니는 거예요. 염려에. 목사님 기도할 힘이 생겨야죠.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죠. 평생 기도할 마음이 생기나 봐요. 목 졸렸으니까. 와서 목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사람도요 누워서 누워있다 죽는 거예요. 누워서 죽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라도 걸으면 살아요. 다리에 힘이 생기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누우면 죽어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gone, she's gone, everything gone, 다 사라졌어. 누워보세요 한번. 염려를 날마다 질식 때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죽죠 그러다가. 그럴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증거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적인 기도를 열어주신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밤새 울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때려 죽이려 했던 그 돌 든 손을, 기도의 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역사의 가정이라는 건 없지만 밤새 울고 돌을 들은 그 손,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 손, 그 돌 들은 손, 원망의 손, 탓하는 손이 아니라 기도의 손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원망은 잘해요. 우리 염려는 잘하고 근심은 잘해, 걱정은 잘해. 근데 기도는 안 해요. 돌은 잘 들어, 원망의 짱돌은 잘 들어. 근데 기도의 손은 잘 안 들어. 여러분, 염려가 기도는 아닙니다. 걱정이 기도는 아니에요. 괜히 마음에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면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 염려 걱정 그건 기도는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염려입니다, 이게 걱정입니다. 염려가 기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살고 죽는 건 기도에 있습니다. 삶의 여건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제가 확실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죽는 거지.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면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길이 안 보여요. 야, 이거 어떡하나, 힘도 안 생기고 뭐 길도 안 보여요. 근데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아,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기도하기 전에 길이 안 보여요. 근데 기도하면 길이 보이고, 기도하면 살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갈이 이스마엘과 쫓겨났을 때 물이 안 보였거든요. 아, 울어요. 그러고 하나님, 그렇게 울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샘이 앞에 보이잖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길이 안 보여요. 살 힘도 없고 미래도 안 보여요. 인간적으로 뭐 안 보여.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 뭐 기도한다고 되나? 길이 안 보이니까. 그래도 좀 보여야 기도하지. 뭐 조그만 구름 기둥이 보여야 기도하지. 근데 안 보일 때는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살 힘이 생기고 피할 길이 열린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크게 전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해결할 힘이 생겨요. 해결이 돼요. 어떤 외적인 상황과 환경이 해결이 됩니다. 참,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건 참 흥분된 일이죠. 그러나 어떤 기도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해결 안 되는 거 있을 것입니다. 과거는 해결이 안 돼요. 이미 일어났는데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옛날에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해결이 안 돼요. 뭐 지금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아무리 해도 남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뭐 아무리 해도 이게 아내가, 자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아무리 해도 환경이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 해결됩니까? 다 해결돼요? 다리 잘라진 게 뭐 기도했더니 다리가 쭉 나옵니까?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고 죽을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남편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자식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이 환경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근데 기도하면 죽을 것 같은 게 살만하다. 해소가 돼요. 해소가 돼요. 환경이 해결이 되든가, 환경은 해결이 안 되는데 그 환경 때문에 내가 견딜만하다, 버틸만하다, 내 속에 해소가 돼요. 옛날엔 그것 때문에 못 살겠는 거야. 아주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부정하고 싶어. 싹 다 부정하고 싶어. 아주 그냥 왜 부정하고 싶어.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게 인정이 돼, 받아들이게 돼. 나중엔 이것도 주의 은혜구나 하고 긍정이 돼. 처음에 부정하고 싶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막 부정하고 싶어, 디나이 해버리고 싶어. 그러다 받아들이게 돼, 인정하고 싶어. 나중에 인정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긍정하게 돼. 이게 주의 은혜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긍정하게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병이 고쳐졌나요? 사도의 병이 얼마나 그를 괴롭겠습니까? 사탄의 가시잖아요. 찔르는데 얼마나 아프게 찔렀던지 사탄의 가시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없애주십시오. 한 번만 기도도 죽은 자가 살아난 이 바울이 3번이나 없애주십시오. 없어졌나요?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됐어요. 이것 때문에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잖아요. 이게 가신 줄 알았는데 나중엔 인정하게 되잖아. 이게 나를 약하게 하셔서 이거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는구나 하고 긍정하게 되잖아요. 기도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디나이만 하다 끝날 거야. 부정만 하다 끝날 거야. 원망만 하다 끝날 거야. 돌을 내려놓으세요. 이제
원망과 근심과 짱돌을 내려놓고 기도의 손을 드세요. 부정했던 것들이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긍정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아하, 내가 약한 것이 주의 은혜구나, 그 세소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 김빈진 씨도 21살에 수라스 마리우스를 잃어버린 다음에 거의 뭐 20몇 년을 17, 8년을 뭐 거의 뭐 방황을 했죠. 뭐 그다가 38살에 건 사라졌다라는 회고록을 쓰면서, 회고록을 쓴 이유가 뭐냐? 더 이상 내 과거로 인하여 절망하고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인정하고 싶다.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 떠나버린 거 떠나버린 대로 인정하고 싶고, 내 삶을 긍정하고 싶어서 회고록을 썼다라고 말해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부족하고 경망돼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조차도 처음에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부정하셨습니다. 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왜 내가 이 잔을 져야 됩니까?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심히 고민하셨어요. 부정했지요. 그러나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하셨을 때 나중에 인정하시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인정하시고 나중에는 가자,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러 가자 하고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세상을 그냥 돌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긍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 안 하면 맨날 부정만 할 거예요. 맨날 부정, 원망, 돌을 들어 맨날 때려 죽일 사람만 찾을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이제 기도하시면 인정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긍정하게 될 것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 제일 제가 어려운 건 난기류입니다. 내일도 가서 비행기를 탈 텐데 난기류가 오면 비행기는 흔들리게 되고, 난기류가 오게 되면 속력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대. 그러면 어떨 땐 뚝뚝 떨어지죠. 그럴 때마다 어금니 저리고 아주 신경이 삐쭉삐쭉 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추락하는 힘보다는 양력, 떠오르게 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절대 추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종사가 난기류가 오면 속력을 줄이든가 피하든가 아니면 이 정도면 뚫고 들어가도 되겠다고 뚫고 들어가든가 조종사를 의지하고 믿고 가면 난기류는 그 쓴 웃음을 짓고 조금만 참으면 금방 뚫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난기류가 한 번만 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잊을만 하면 어떨 땐 쌍으로, 어떨 땐 한꺼번에 세네 개가 오기도 하고 날마다 반복되죠.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마음이 뚝뚝 떨어져요.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철렁거리는 마음은 뚝뚝 떨어져요. 어떨 때는 입맛도 없고, 이거 건 다 사라질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죠? 그 기장의 탁월함. 그가 레이더를 분석하고 피해갈지 뚫고 지나갈지 성령을 철저하게 할지 기장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도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마귀, 세상에 있는 어떤 고난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크다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 의지하는 자에게 양력, 추락하는 힘보다는 비행기를 뜨게 하는 양력의 힘이 더 커요.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랐던 양력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걸 믿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정의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이 시간 장가 기도합시다. 마음이 외롭고 괴로워서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라는 분들의 방법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힘이 생겨야죠. 기도하면 생겨요. 기도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모든 걸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리모델링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재단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제대로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익숙해지지도 않고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평생 살면서 우리 일평생 수고하며 근심하는 것에 밤에조차도 쉴 수 없는 참으로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이 무너진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져서 생명의 고갈되고 영적인 질식이 오게 되고 육적인 질식의 상태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주 옆에 기도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질식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기도를 열어주시고 빈 마음속에 은혜를 주어주시며 우리의 손에 능력의 지팡이를 짚어주시옵소서. 전에는 살 수도 없고 살 힘이 없고 버틸 수가 없었는데 기도하게 되면 살림이 생기고 버틀림이 생기고 걸어갈 길이 생기고 해결이 안 되다 할지라도 해소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외롭고 괴롭고 삶의 모든 상황이 삶의 희망이 떠나고 모든 것이 살아가는 삶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보좌 주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고 구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며 대들교회 또 다른 도약과 또한 대들교회 또 다른 또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준비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많은 이들이 기도와 물질과 함께 보답이 흘려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3절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꼭 새겨봅니다.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마음생활을 지켜주실 때 상황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견디기 어려운 상황도 해소할 수 있는, 인정하며 긍정할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많은 난기를 만납니까? 그때마다 추락의 힘보다 뜨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과 또 기장이 그 고도의 기술 가지고 적절히 피하게 한다는 것을 믿고 더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힘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외롭고 괴로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